그 은하 집사님이 숙제 내셨는데 출애굽기 20장 숙제 내세요. 네. 청강하시는 것들도 내셔야 돼요. 네. 네. 오늘은 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몇 절이요? 레위기. 레위기? 네, 레위기. 우리 그냥 뭐 안 찾으셔도 몇 장이라고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레위기는 히브리어의 책 제목은 바이크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하고는 다르게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을 그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이크라예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제가 교환에도 적어놨지만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라는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바이크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헬라어 학자들이 이제 라틴어 그 교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봤더니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주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제사장들을 위한 책 제사의 예법을 레위 족속에게 맡겼다는 의미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도 레위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레위기 안에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죠. 그러나 책 제목은 이제 제사 예법을 레위 족속에게 맡겼다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붙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는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죠. 그렇죠.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처음 구약의 첫 5권의 책은 이제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듣고 있죠. 그리고 또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밑에도 썼지만 바예다벨 예흐바 엘 모셰 이 문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 무슨 뜻인고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레위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런 문장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서 6장 18절 제가 교환에도 넣어놨는데 18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생각할 때도 이 레위기는 다른 누가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쓴 것이 맞다라고 6장 18절에 이제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교환에 있는 에스라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에 써놨어요.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에스라 선지도 이 레위기의 책이 우리가 오늘날 레위기라고 부르는 책이 모세가 쓴 책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는 모세가 주전 1146년에서 1406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주 내용이 출애굽에서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간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 각종 제사법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우리 1장 1절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두 구절들을 보면 이 레위기의 내용이 시내산 아래에서 또 그 레위기가 써지기 전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게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이나 다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명칭이 다른고 하니 성막이라고 할 때는 그 성막의 거룩함을 더 증거를 할 때 나타낼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성막 앞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 모세가 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장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라는 의미를 더 이제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든 장막이라고 하든 회막이라고 하든 다 같은 곳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성막 평면도를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장 표에 있는데 그걸 이제 보시면 성막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왜 레위기를 보시면 지성소에서 뭘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읽으실 때 이 평면도를 같이 보고 이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또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없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아직 영이 충만하지 않고 몇 명이 멀티를 가는 못해서 오늘 딱 5부 해왔는데 오늘은 학생이 많네요. 그리고 민수기 할 때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도 이 성막이 항상 앞장서서 가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죠. 12지파의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칠하는 내용들이 또 앞으로 배울 이제 민수기나 이런 내용들에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 그 성막 평면도는 계속 이제 신명기 끝날 때까지 앞으로 2강 남았는데 갖고 오셔서 같이 보셔도 되고 이제 혼자 성경을 묵상하실 때 같이 두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여호와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보세요. 제 기록해둔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뭔고 하니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조건 내 백성을 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9장
19장 이쪽으로 가야 돼. 천천히 가죠. 19장 19장 5절, 5절. 5절, 6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조건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을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계약할래? 그러니까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네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이 너희들 나랑 개혁 안 하면 내 백성 안 하면 가만 안 둬? 강압적이고 거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나의 명을 순종을 하면 너희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택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거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기로 하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여기에서 결정이 난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싫다고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할게요 하고는 바로 불평불만하고 황소상 짓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서도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기록한 목적이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한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쓴 걸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범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19장 8절에서 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도 무수한 죄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걸 고백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속량하고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다짐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뭔고 하니? 제사, 예배라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 및 제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 헬라 학자들이나 라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에게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해서 책의 제목을 레위기라고
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이 전체는 아니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반 다른 민족들하고 족속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분해로 넘어갈게요. 내용 분해 5번 찾으셨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른가요? 네?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자, 그 내용 분해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27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고 제사를 주관하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려면 제사장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성결 의식에 대해 나오고 있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가로 4번에 16장에 보면 속죄일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속죄일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17장부터 27장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주제 6번 주제 및 신학 사상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주제는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 늘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임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그 전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죠. 국토. 그리고 그 국토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토 위에서 국민이 살아갈 때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지침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주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된 권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왕이 있던 왕정 시절에는 이 주권이 권리가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명하는 대로 그 나라의 운영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국토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국토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명령하신 그 한 문장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때 약속하신 국토는 아직 레위기에 와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서 국토는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북민은 이루어졌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백성이 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장성한 성인 남성만 60만이었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허다한 잡족까지 다 합치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인구수가 200~300만 명이 되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럼 주권, 나라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떤 그 근거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그걸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이니까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세심하게 지침을 내려주신 게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까지 오면 국민과 주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면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를 칠을 해서 성전을 지은들, 금칠을 해서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짓고 성막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 제사를 우리 제물을 받으시려고 성막에 오셨어. 막 살다가도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걸 보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다시 한번 자기를 다듬게 되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흠양하신 다음에 나오는 제물들을 서로 먹으면서 나누면서 교제를 했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그래도 조금 더 말을 잘 듣으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근데 죽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막 가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올바로 서야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한 기능이 성막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자, 우리 제가 써놓은 교재에 보실게요. 찾으시죠? 6번 주제 및 신학사상의 1번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레위기가 세세히 읽어보면 온갖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렇게 정말 쪼잔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냥 좀 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를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강조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특히 그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카도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한 백성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될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것에 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임재를 원하는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갖 때를 다 묻히고 부정하게 불결하게 제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쓰레기통인 상태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불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그건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기 전에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거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옆에 사는 이웃보다 거룩하게 잘 살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내 욕심만 채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언제나 정결히 하고 그렇게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쓰레기통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요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대속물로 죽으신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지만 우리도 그 특권을 받고 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룩해지는. 아멘. 그 절차를 나타낸 것이 이제 레위기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제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죄를 짓고 꼭 큰 죄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이 우리는 흔히 큰 바위 같은 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큰 바위만 바닷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죠. 모래도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어요. 티끌만한 죄는 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마음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삐끗할 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삐끗하기만 하면 야, 안 돼.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건 반복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넘어가고, 자, 출애굽기가 끝날 무렵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는 것으로 끝나죠. 자, 그 이어서 시작되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떤 것을 일르셨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너희들끼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제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이죠. 자, 우리 9장 22절부터 제가 써놓은 거 같이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리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쁨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하신 내용들이 지금 좀 전에 읽으신 내용이죠.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9장 좀 전에 읽으신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드려진 예배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것을 알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읽은 구절에 나오잖아요.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그 22절, 23절에 아론이 이제 백성을 향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속죄제 예배,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였던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되니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목사님 늘 불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밑에 바로 이제 2번 거룩함과 정결함 구절에 적어놓은 10장 1절, 2절 또 같이 읽을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시작. 아론의 아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9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그 제물들을 흠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장 1절 2절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임의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 하고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10장 그 이전에 이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불로 드려야 되는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바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물들을 불로 흠양을 하시는지를 구절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알만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감히 여호와 앞에 드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로 심판받은 거죠. 아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라면 불이 임해야 되는 거고, 그 임하기는 임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것처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의로 드리는 예배라면 불이 임하기는 임하되 나를 죽이는 불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 앞에 20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또 흔히 자주 기도할 때 사용되는 문구 있죠. 주님 눈동자같이 저를 지켜주시고. 그 한편은 무서운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당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실 수 있어요? 눈동자같이 주님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기도는 하는데 과연 정말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이제 24시간, 그쵸? 1년 365일 일평생 지켜가고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의 삶이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런 찬양, 애들 찬송가도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나와 계약을 맺은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겠다고 했으면 제발 그렇게 좀 살으라는 거야. 아멘. 그쵸? 자, 2번 거룩함과 정결함. 자, 10장 1절하고 2절을 읽었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 내 자손들이 사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사망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계속 읽으세요. 11절까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자, 지금 막 읽은 구절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제발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책무가 있는 게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주의 종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책무가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 왜냐? 주의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깨닫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임의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써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의 종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전달을 하면 너도 죽고 그 잘못된 전달을 받은 백성들도 죽일 수 있으니 제사장들 너희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 너희들의 분별력을 흐릿하게 할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엄격하게 너희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 밑에 보시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안에서만 132번, 2차례, 132번, 정결이라는 단어는 74번이나 계속 사용이 돼요.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했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타메예요. 타메. 정결이란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타호.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레위기는 국가라는 형태를 완성하기 전에 이제 정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비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기록된 책인데 그 시점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거룩한 백성을 살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만큼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부정. 깨끗하지 않은 것을 멀리 하라는 거고
멀리하고 정결, 깨끗하고 맑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제가 써놓은 것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죄만이 아니라 부정함 역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백성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는 사기죄나 살인죄나 이런 도둑질이나 이런 죄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정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희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그렇게 살지 않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면, 그쵸? 이게 똥인지도 모르고 된장인 줄 알고 계속 퍼먹고 있으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똥인지, 피해야 될 똥인지, 어떤 것이 된장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죄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죠. 사기치지 말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강도질하지 말고, 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정한 것, 즉 정결하지 않은 것, 그것은 정말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똥을 된장으로 알고 잘 먹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구별하기 위해, 그걸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도 이미 아시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시체를 가까이 있을 때는 며칠 동안 너희가 부정하니까 바로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정결해진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것까지 라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알아서 정결하게 살아? 이러면 우매한 인간이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큰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정결한 것은 이것이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니까 너희가 부정하게 너희 몸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늘 부정한 것이 우리 옆에 오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오염될 수 있지만 오염된 채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오염되었네? 정결하지 않게 되었네? 이것을 속히 깨닫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물들은 어떠해야 되고 절기들도 나와요. 절기들은 어떻게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장막절이니 이런 절기들도 세세하게 또 이 절기들을 제사들을 예배들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주관하기 전에 어떻게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정말 트리플 A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를 옥죄이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온갖 잡신들한테 예배를 드린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구나.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그냥 일요일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성전에 와서 흥겹게 찬송가 부르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다른 책 보는 게 아니고 시간 남아 돌아 취미 삼아서 성경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대상도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대상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날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그걸 껄끄러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쉬운데 그런 예배는 백날 드려봐야 주님이 흠양하신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흠양하시고 불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불살라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올바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른 누구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께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고 그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목사님한테 헌금 드리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목사님 그 구수한 얘기 들으러 오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나와요. 우리 11장 44절, 11장 45절, 20장 26절까지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 찾으셨으면 우리 찾으셨어요, 권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을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서 따로 구별되었고 그랬다면 따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다면 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철야, 오후 예배,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 신약에 있잖아요. 그 구절을 제가 어디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 야, 너 우리 집 가훈이 이건데, 남의 집 자식한테 우리 집 가훈이 이건데 너 왜 우리 집 가훈을 어겼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19장 8절에서 일제히 응답했잖아요. 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절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잘 살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꼭 성전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기독교인이네, 예수쟁이네 라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쵸? 자, 19장 18절 B라고 써져 있는 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흔히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황금률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행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을까요?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특히 강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찾으셔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다 거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부흥에 오시는 분들 인증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장로님은 정말 헌금도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고 해서
헌금 드릴 돈도 세탁해가지고 다림질을 막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그 신권 교환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막 드리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실컷 막 헌금을 깨끗하게 하고 드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살 때 남의 눈에서 눈물 빼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고 그걸 사면 그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고, 헌금 깨끗하게 드렸다고 하나님이 과연 그걸 옳다 하실까?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일상생활은 개차반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삶을 이분화해서, 예배 따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 따로 이렇게 이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를,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늘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죄를 짓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할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보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자주 드리니까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일상생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띵까띵까 막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예배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게. 그쵸?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진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1년 365일 성전에 오지 않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는 나를 좀 조심하기도 쉽죠. 조심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 도찐개찐 살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일상 삶 속에서도, 그래야 그게 거룩한 생활이 습관화가 돼야 내가 일부러 주님 거룩한 척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냥 누구만 봐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시인한 사람들이야.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초대교인들에게.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을 명찰을 딱 하고 기독교인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모든 것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구별되어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마지막이 아니라 속죄. 네번 4번째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나요? 계속 죄 짓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희가 생각으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가서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될 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상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19장 8절에서 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방법을 내려주신 게 속죄. 속죄의 방법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속죄. 속죄라는 게 없으면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요한계시록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요한계시록에 그날에 들리움 받을 자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절을 제가 주일학교 때 보면 한국에만도 기독교인이 몇 명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놀랬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이제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고 하면서 그것도 많지 않을까. 14만 4천 명도 많은 게 아닌가. 그러나 속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써놨지만 써놓은 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많은 죄를 범했다. 그쵸?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계속 불평하고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불평하고 성경을 보면 감사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끊임없이 특히 사사기 불평하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면 또 죄를 범하고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많은 죄를 범하고 늘 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백성을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 속죄가 영어로는 이제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화해, 친구랑 화해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속죄라는 거죠.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 자, 속죄를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죄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면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죠. 회개도 하지 않겠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깨닫고 내가 그때 주님께 죄를 범했구나. 일단은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인간은 회개의 기회를 줘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걸 창세기부터 우리 늘 배웠잖아요.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모르시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죄를 지었으면 넌 끝! 이게 아니라 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죄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속죄하라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마가복음 10장 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마가복음 10장 10장 44절. 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인간의 죄는 갈수록 관영하고 너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제물을,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희생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려면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드리는 짐승의 제물로 우리가 뭐 얼만큼의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들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너희들이라면 앞으로는 너희 몸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우리 16장 5절 제가 교환 볼게요. 교환. 교재 드린 거. 로마서 16장? 아니요. 로마서 16장 아니고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교환. 교환의 16장 5절부터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 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해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내용분의 내용을 잠깐 떠올리시면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얘기라고 구분을 해놨거든요.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속죄일이라고 또 따로 구분을 한 날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속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레위기에 나온 지침대로 음식을 먹죠. 코셔라고 해서 하다못해 쉽게 젖과 양을 같이 섞어서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자도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가 우유잖아요. 우유하고 고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다른 그런 음식이 있고, 또 이제 동물 육축을, 소나 뭐 이런 거를 도축을 할 때도 코셔법이라고 해서 율법에서 정한 정결한 법에 따라서 도축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도축법대로 도축한 고기만 먹어요. 세세하게. 지금 그리고 또 욤키푸르라고 해서 새해가 되는 신년 직전에 이 속죄일을 지키는데, 늘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16장에서 속죄일이라고 따로 구분을 한 이유는 성막을 오염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시면 늘 죄 지은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그거를 불살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죄인들,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만 생각해도 뭐 정말 세상 깨끗하게 고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고백하건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성막에 늘 죄인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걸 보면 성막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올 1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이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 그러나 성막이 들어졌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염되었다는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막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그 인간이 만든 성막을 오염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일이라는 걸 가졌는데, 그걸 주로 신년이 오기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뭘 떠올려 보면 송구영신 예배 지난 한 해, 이제 좀 있으면 2022년 12월 31일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보통 그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감사하고,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도 열심히 구별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되돌아보니 주님께 지은 죄만 많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2022년보다는 2023년에는 조금 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세요 하고 하는 의미로 속죄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 속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이 성막에 제물을 갖고 와서 속죄해서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염소 2마리가 중요해요. 염소 2마리가.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해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하는데, 쭉 또 밑에 보시면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재에 있는 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성막을 깨끗하게, 성막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지경,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놔준다는 것은, 죄가 올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더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고 멀리 가겠다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금 소성시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래도 죄 짓고 저래도 죄 짓는 거 그냥저냥 살다가 갈란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죄 지을 수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일에 이런 성막을 정결케 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게끔, 그래, 올 한 해에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은, 이 불의함들은 이 염소가 다 저 멀리 광야로 아사셀에게 가지고 갔으니까 새로 오는 신년에는 우리 다시 화이팅! 정결한 백성으로 살자! 다짐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새해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 대속죄일 행위를 해요. 절차를 해요. 그래서 그때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 제일 첫 번째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를 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깨끗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껄끄러운 게 남아있다는 거잖아, 내 속에. 그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불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켜봤더니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지. 돌이켜봤더니 그런 게 있었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화해한 다음에 신년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의 송구영신도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근데 저부터도 송구영신 예배 때 예물 드리잖아요. 예물 드리면 회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신년에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2023년 새해에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소원 예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하는 바만 다고다고 하잖아요. 다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도 다시금 좀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레위기를 비춰봤을 때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들었죠. 자, 밑에 제사의 종류 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위기에는 제사, 제의, 거룩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상대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가 언약을 경시했느냐, 언약에 대해 소홀히 여겼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는 뭐예요? 신해산 언약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굳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레위기 바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언약 맺는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아멘. 이 언약을 근거로 레위기를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억지로 내 백성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뭐가지 끌어다가 너 안 오면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고 주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하지만 바로 거역하는 범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레위기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1독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거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 낳고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 되는 게 레위기에 있는 뭘 하지 말고 뭘 하고 뭘 7일 동안 어쩌고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레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침을 규례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못하고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죄 지을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부지 중에 둔 어쨌든 일부러든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회개해서 다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은혜라는 거죠. 레위기 자체가. 레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가를 이제 쭉 적어놨는데, 그 3번이 셋째 번호가 셋째를 한번 찾으셨어요? 셋째 문장을 한번 첫 번째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셋째 시작. 레위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도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책이다. 이 부분이 전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흔히 저의 신앙을 또 되새겨보면서 흔히 하나님이 나에게 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만을 바라지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될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늘 주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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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물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주님의 그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은 채 이분법적으로 예배 드릴 때만, 물론 예배 드릴 때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고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